우리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오늘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청년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항상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찬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가.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자,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갈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자, 여러분 미국에 가면 유명한 홀리데이 모텔이 있습니다. 그 모텔은 가격도 저렴한데 가족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수영장까지 구비해 두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유명한 모텔입니다. 이 모텔을 처음 세운 사람은 이 캐머스 윌슨인데 이 캐머스 윌슨은 어려서부터 부친을 잊고 가난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난한 삶 속에서도 그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비전을 품고 살았어요. 그의 어머니였던 그분은 그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는 큰 인물이 되기 위해 태어났단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모친의 신뢰 속에 성장한 사람은 이 마음에 항상 이 성공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되고 어떤 일을 할지 어떤 큰 꿈을 가질지 그리면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미국에 경제공황이 오자 생계 어려움이 생겼고 그는 학교를 자퇴하고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러지만 마음속엔 항상 큰 부자가 되려고 했던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자가 되어서 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시겠다고 했던 결심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큰 꿈을 향한 생각과 비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부동산업과 건축 사업을 하면서 사업거로 세워지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가족과 함께 워싱턴으로 갔다가 모텔에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텔 값이 너무 비싸고 불친절한 거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가족을 위한 모텔을 만들려는 계획을 갖게 됩니다. 주변에서 이 이야기를 듣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꿈을 비웃고 엉뚱한 공상이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1년 후 1952년에 멤피스 교회에 그는 최초의 홀리데이 모텔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16년에는 1000개의 모텔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은퇴한 1970년에는 전 세계에서 각 50개국에 1759개의 홀리데이 모텔이 세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젊은이였지만 모친이 심어준 그 꿈,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면서 결국 그의 삶에는 기적 같은 인생이 찾아오게 된 거죠. 여러분,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준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 삶이 어떤 삶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 삶이 낮고 힘들고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은 더 이상 비천한 삶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위대한 발걸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주는 이 꿈과 비전을 품어도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진 자, 그는 하나님이 더 영화롭게 세워주시고 그의 길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생이, 그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의 삶은 그렇게 편안하고 좋은 삶은 아니었어요. 물론 그 앞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정말 수많은 일들이,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조카 롯이 소돔성에 있을 때 4개 연합계 왕들이 이 소돔성을 쳐들어와서 조카를 사로잡아가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4개 연합군이니까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겠어요. 조카를 구해내려고 해도 이 왕들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손에 붙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아브라함은 그 4명의 연합군, 4나라의 연합군과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됩니다. 놀랍죠. 한 그냥 족장 정도밖에 안 된 아브라함이 4개의 연합군대와 싸워서 승리를 거두고 조카를 데려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참 해피엔딩처럼 보이지만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4개의 연합군이 가만히 있었겠냐는 것이죠. 이 4개 연합군이 강력한 군대였던 왕과 싸워서 이겼다면 그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안 받지만 누가 봐도 잘 모르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촌장이 자기에 있는 수하들을 이끌고 와서 자기들과 싸워서 이겼다면 그들 마음에 얼마나 큰 스크래치가 생겼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복수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 마음엔 두려움이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싸워 이겼지만 그들이 더 많은 군대 데리고 와서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지금까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너에게 큰 상급처럼 너의 삶을 영화롭게 해줬지 않니?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말씀을 한번 해주셨어요.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는데 그의 삶은 현재도 자녀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다시 말씀할 때 그는 원망하며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저에게 많은 자손 주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한 명도 없어요. 나의 모든 것을 물려줄 사람이 내 자식이 아니라 내가 데리고 있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하나의 종 중에는 좀 뛰어난 종을 당시엔 양자로 영입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로 지금 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봐라. 저 수많은 별을 봐라. 그리고 그 별의 수만큼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거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그의 삶에 지금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1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아브라함은 6절 말씀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까지 걸어온 삶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꿈은 외국에 가서 광고 마케팅을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가족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 가족 형편이 좀 어렵다 보니까 가족들은 전부 파라과이로 이민을 떠났고 나머지 혼자 남아있는 상황인데 자신 혼자 유학을 가서 생활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믿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는 항상 구하라 그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벽에 붙여놓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실제로 이 꿈대로 유학의 일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으로 유학을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유학을 갔는데 아버지가 그때 세상을 떠나심으로 이 가정이 너무나 힘들어지다 보니까 자신의 힘으로 유학을 감당하려니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매일 하루에 3끼를 수제비만 먹으면서 4개월을 버텼다고 합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다시 한국으로 귀국한 거예요. 한국에 왔는데 갈 곳이 없어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신문을 입을 삼아 자기도 하고 극장에서 점원 노릇하며 그의 삶을 연명하게 됩니다. 그런 현실 어떻게 보면 참 낙담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붙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는 다시 비전을 삼고 나아가게 됩니다. 남들이 보면 끝난 인생,
포기한 인생이라고 할 텐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인도하실 거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를 연예계로 인도하시고 그는 연예계로 들어와 최고의 스타가 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최수정 배우입니다. 여러분, 그 최수정 배우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고 그의 삶을 비관하지 않고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귀한 인생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도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손에 잡히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순종의 마음, 믿음의 마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르겠다고 하는 믿음의 길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도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최수정처럼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걸어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 삼고 걸어갈 때 그의 인생이 아름답게 바뀐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렇게 귀하게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이 있는가 하는 거죠. 매일같이 똑같은 일상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비전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길, 복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가슴에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잘 지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랫동안 보지 못해서 참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도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주일날 1시, 오후 1시에 본당 2층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넓은 자리에서 예배드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 삼아 걸어가는 귀한 청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